할렐루야. 2021년 부활절, 우리에게는 가장 아마 특별하고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되리라 믿습니다. 벌써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도 부활절을 참 아픔 가운데 드렸고, 올해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부활절에 걸림돌이 되려고 했지만 결코 걸림돌은 될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중에 부활하신 사건일 것입니다. 천지 창조와 부활의 기적을 믿기만 한다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믿어질 것입니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천지 창조와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은 자연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기적은 사람의 이성이나 상식, 경험 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에 해당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일요일, 해가 뜨기 직전인 새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원래 인류는 토요일에 안식을 했지만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는 주일에 안식을 하는 겁니다. 주일 이른 아침 아직 어둠이 깔려 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금요일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잔인한 십자가 처형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속된 말로 한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울분이 일어났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삼킨 채 그 감정이 아마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사랑했던 예수님, 자기들이 믿고 따라갔던 예수님이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장례도 제대로 치루어 드리지 못하고 그냥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날 주일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 그녀의 행동이 특이했고 그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으로
압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 만나 영생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어요. 특별. 예. 사랑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모여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은 금방 발견하잖아요. 금방 찾아내잖아요. 수많은 소리가 들려와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는 금방 그 목소리를 캐치하잖아요. 이것이 사랑하는 이유예요. 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도 없고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문도 치워져 있으며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급히 발걸음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가 아마 새벽 5시 30분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관념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어떤 것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절차에 대해 충격을 받고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인데 시신마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제자가 무덤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절로 7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그 깊은 그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그 모든 상황들을 세세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자신의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것 또한 분석해서 내놓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황급히 뛰어갔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랐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부터 살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면면히 살피는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앞 뒤를 가리지 않고 무덤 안으로 그냥 직행하는,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다혈적인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성품대로 무덤 안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놓여 있었을까요? 시신이 스스로 세마포를 벗었든지 아니면 누가 벗겨 주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놓여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마포를 빠져나오셨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둘째,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있었다라고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기서 확신하는 것은 시신이 스스로 세마포와 수건을 벗을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만약 시신이 스스로 벗었다면 세마포와 수건이 엉클어져 있든지 한 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놓여 있다는 것은 그 시신이 그대로 빠져나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미라를 만들잖아요. 미라를. 얼굴도 다 싸고 몸도 다 묶고 다 하나로 묶어놔 버리잖아요. 유대인의 장례식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얼굴을 싸고 몸을 묶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시신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세마포로 쌓인 채 그대로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 다니게 하라. 그렇게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마포로 쌌던 그대로 시신만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사도 요한은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지 못했다라면 여러분 보세요. 시신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벗어가지고 그대로 벗어놓든지 아니면 그걸 개켜놓든지 어떤 상황이 그 주의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대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은 죽으면 화장해서 그 뼈를 뿌리든지 또 수목하든지 아니면 유골함에 넣어서 보관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등치 큰 몸이 결국에는 한 줌의 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몸이 이 뼈가 이 잿덩어리가 어떻게 육체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 못해요.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다 타버린 그 재 한 줌이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다시 육체로 부활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 47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모든 뼈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 그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주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에게 명해라. 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뼈들이, 흩어졌던 뼈들이, 다 썩어져 널브러졌던 뼈들이 탁탁탁탁탁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몸을 이루잖아요. 아멘입니까? 뼈가 맞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살이 채워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없다라면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천지창조를 믿지 못한다라면 성경 어떤 것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창조를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 대전제가 믿어진다라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터벅터벅 걸어 나온 일, 못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다 없어졌던 죄들이 다 뼈를 형성해서 살아나서 자기 뼈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몸을 이루어요. 그리고 부활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의 이 기록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 내 몸을 만져보아라. 만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신비예요, 신비. 아멘입니까? 우리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믿어지고,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멘입니까?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8절로 9절을 보면,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 믿었더라면 아마 이 상황이 쉽게 이해됐을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아멘하고 소리 지르며 역시 하나님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여러분, 이거는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못 믿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을까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 한계된 지식으로, 여러분 뇌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자들도 여러분 혼란이 왔어요. 혼란이. 이걸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도 나지 않아요. 기억이 났더라면
부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믿는 순간 성경의 모든 세계가 파노라마처럼 여러분 열리게 되어져요. 정말 깨어져서 보여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것을 못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없는 것을 만드는 일 간단해요. 말씀 한마디면 생겨나고 없어지기도 하고요, 새롭게 하기도 해요. 한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만들기도 하고요,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요, 한 사람을 끌어내려서 없애버리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안다면 참 두렵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 하니 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잘 맞는 것은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 아님에도 굉장히 매력을 느껴요. 왜? 눈에 보이니까요.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니까요. 그러나 창조론은요, 아니에요. 창조론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아멘입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하늘과 궁창을 나누시고요. 뭐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풀어갑니까? 자연과학으로 어떻게 풀어갑니까?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따라다녔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교회는 다녀요. 물어보면은 나는 잘 모르는데 긴가? 민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셔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물으면 글쎄요, 살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믿으라 하니까 믿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은 믿으면서 성경은 다 믿지 못해요. 부분적으로 믿어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래, 그거는 믿을 수 있겠다. 그래, 그거는 맞겠다. 그런데 어떻게 처녀에게서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의학적으로 풀어봐도 안 풀리잖아요. 어떻게 풀려요? 여자 혼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못 하셔요? 그거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게 그거 하나 못하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서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삶 속에 이런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 마음에 믿어지길 원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때 그냥 믿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10절을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반대하다가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면 할 말을 잃고 말지요. 예수님과 기적을 믿지도 못하고 부인도 못하고 정말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랬던 것 같아요. 2000년 전 주일 새벽에 일어난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지 찾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단 말인가? 그래서 그 여인은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가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보지 못한 천사를 막달라 마리아는 보고 있습니다. 두 천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울다가 무덤 안에 들여다보고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천사는 우리들의 예배를 돕고 있어요. 다만 우리 중에 천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도 그 옆에서 누구를 도와서 천사가 예수님을 돕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도 금식 40일을 금식하고 여러분 정말 힘들어할 때도 누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어요? 천사가 예수님을 돕고 있는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도 볼 수 있고 발견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보지 못했다고 없는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보지 못했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현대 지성인들이 범하기 쉬운 아주 큰 죄악입니다. 죄악.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들이 없어요. 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왜? 영이기 때문에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환장하겠네.
성령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 보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뭐같이 임했어요? 뭐같이? 불의 효화같이. 보았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꼈잖아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성령을 볼 수 없어요. 성령 일하심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라면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다라면요, 그 성령을 보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는 거, 내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이 느껴집니까? 보여집니까? 두려움밖에 없지요. 두려움밖에. 자, 보세요.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거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육체로 계신 것처럼 그냥 계셨더라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셨다가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여기 계셨다가 저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옆에 서 계셔서 보고 있지만은 보지 못한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동산직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그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라고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데도 여러분 영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동산지기의 이야기인 줄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김수광 목사의 목소리로 들려지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소리가 들려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사용하여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려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리아의 현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그때서야 이제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구인 줄? 예수님인 줄 그때 아는 거예요. 이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그 몸을 만지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이 달라져요. 내가 변화된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닌다고 여러분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어요. 변화될 것 같습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50년 다닌다고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돼요? 안 돼요. 그러나 하루 교회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집니다. 바뀌어져요.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바뀌어졌잖아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40명으로 형성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할 때에도 올라가잖아요. 왜요? 주의 말씀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두렵습니까? 코로나19가 무섭습니까? 교회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코로나19 하나도 안 무서워요. 두렵지 않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코로나19 두렵냐고. 안 두려워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두려워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요. 그런데 할 일 안 합니까? 직장 안 다니세요? 일 안 하세요? 다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라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냐라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예배 드리라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입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믿습니까? 믿느냐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고요. 믿는다라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도 넘어서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잖아요. 여인들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 관중석에서 사람들이 우우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에 여러분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 그의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수치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여러분 가로등으로 썼잖아요. 사람을 가로등에 매달려 놓고 불 질러 가지고 그 타면은 그 저녁에 가로등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온다라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코로나19 하나, 전염병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데 이런 상황이 온다라면 예수를 믿겠냐고요. 여러분 머리에
총을 겨누고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여러분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총살하고 믿지 않는다면 내보내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인 되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이고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루어 갈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